바이블 1311 마크 4.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특별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제가 쭉 바이블을 전체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바이블이 이제 공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연결이 될까, 그거를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그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시에 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24절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천국은 하면서, 그리고 31절에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가 나오고, 33절에는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47절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이렇게 7가지 정도 이렇게 비유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또 이렇게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오늘 보시는 이 본문에서 여기 씨와 관련된 비유가 1절부터 이제 20절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26절에서 29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씨와 관련된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랑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공간 복음서에 공통된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4가지 이 종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굿소일, 좋은 땅에 씨가 이제 떨어질 때 그것이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마태복음은 요 30배, 60배, 100배를 거꾸로 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뭐 하여튼 거꾸로 하든 바로 하든 하여튼 30배, 100배, 60배, 100배 많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밭에 그 떨어진다, 그 말은 우리의 이제 마음밭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듣게 될 때,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또는 뭐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또는 묵상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개인마다 다르니까, 저 같으면 이제 중학교 때 새벽 기도 갔다가 이렇게 뭐 기도하려고 앞으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고민하면서 하는데, 뭐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이상한 그걸 했는데, 뭐 그거 하고 나서 내가 뭘 받지, 그리고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없어지질 않아가지고
이제 기사를 대면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뭐 오게 됐다든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의 그냥 습관이라든지 일생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좋은 그런 말씀은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예로 이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것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깊숙이 내려가지 않고 뭐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가시덤불 떨기에 이제 떨어지면 이생의 염려나 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못 들은 척 한다거나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그 씨가 거기에서 썩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고 여기 마가복음도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0장, 1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장에도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나오고 그 앞에는 이적 기사 막 이런 것이 막 오늘 또 보면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막 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처럼 돼가지고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렀는데 그게 이제 스코어리 이렇게 막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잠잠케 하는 이적이 나타나지만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전혀 이적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씨 뿌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뭐 밤에 자다가 꿈을 통해서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구약에 나오듯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해버리지만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가 좋은 땅이어야 되고 내 마음밭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마음 안에서 푹 썩어야 된다. 완전히 푹 썩어가지고 이것이 그래야 새로운 그 열매를 맺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 청지기 비유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이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씨라는 것도 이제 뭐 이 감나무 씨가 배나무 씨로 바뀐다든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릴 때 씨가 뿌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소명, 어떤 해야 될 그것을 그 직책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만약에 1달란트는 이제 묻었다가 뒀지만 만약에 5달란트가 저는 뭐 열심히 했는데 한 2.5달란트밖에 못했습니다 하면은 분명히 거기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식으로 했듯이 자기한테 주어진 만큼 감당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마가복음이 중요하니까 한번 그 비유 이게 공감복음, 사복음, 요한복음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과 그 이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목적이 그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 20년 취재를 해보면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런 성경으로 이렇게 복음서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쫙 이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서 사람들 마음 속에 뿌려지는 내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뭐 잘났다 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 할 필요도 없고, 주어진 만큼만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뭐 우리가 잘났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를 위한 이 말씀이 아닌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후반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파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그러는데, 누가 씨를 뿌리는 것인가? 목사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목사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저 멀리서부터 그 제국을 통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제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지만, 제국의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제국이라 하면은 그것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제국을, 미국을, 그리고 중국을, 뭐 지금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관세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할렐루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하지만, 이것이 아무한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래서 to you, 이 바로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니까 내가 말씀 잘 듣고 있으면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서는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 간의 엄청난 갈등 속에서 저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내면의 그러한 인간으로서 내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기도하실 때 엄청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불을 여기 이제 under bowl or bed, 여기 뭐 그릇으로 이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에 램프를 이렇게 두게 되면 빛이 쫙 비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니처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두게 되면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니까 숨겨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질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밑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어니처 스탠드, 그것을 스탠드 위에다가 둬서 환하게 밝히 비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그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씨 뿌리는 비유, 여기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가 어떻게 그 씨가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스프라우트, 싹을 틔우고 그로우죠, 성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간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비스터, 추수하는 자가 와서 그것을 낫을 되어 가지고 베어가는데 그레인, 그 곡식, 열매만을 베어가게 된다. 열매를 이렇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맺힌 열매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수확을 해 가시는 그러한 이제 수확하는 그러한 내용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는 열매가 아닌 것은 버리워지게 되고 열매를 맺히는 것.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내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좋은 인간은 흙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흙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흙이라는 그런 말인 것인데 내 자신이 흙이다 그 말은 흙은 뭐 그 자체로서 뭐가 없지만 그게 씨가 떨어지면은 그 안에서 썩어서 이렇게 그 씨에 해당하는 열매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꽃이면 꽃을 피우는 것이고 나무면은 또 나무가 자라게 되어서 그 씨가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인간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씨를 떨어뜨려 주든지 나는 흙이니까 그것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흙으로서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겨자씨 비유 여기도 이제 겨자씨가 조그만한 씨가 이렇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33절에는 보시면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확실히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됐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건 다 비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비유가 아닌 것도 말씀했을 수도 있겠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강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내 사복음서에 전체 강조했다 그러면은 그를 비유가 아니면 진짜 절대로 말을 안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35절부터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without using a parable. 패러블이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35절에는 35절부터 41절까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이제 rebuke the wind and say to the waves, quiet be still. 조용하고 잠잠해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3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4. Again Jesus began to teach by the lake,
The crowd that gathered around him was so large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ut on the lake, while all the people were along the shore at the water's edge.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in his teaching said, "Listen,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o that they did not bear grain.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grew, and produced a crop multiplying 30, 60, or even 100 times." Then Jesus said,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When he was alone, the 12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those on the outside everything is said in parables, so that 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and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Then Jesus said to them,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parable? The farmer sows the word. Some people are like seed along the path where the word is sown. As soon as they hear it, Satan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m. Others, like seed sown on rocky places, hear the word and at once receive it with joy.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Still others, like seed sown among thorns, hear the word.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the deceitfulness of wealth,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come in and choke the word, making it unfruitful.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 30, 60, or even 100 times what was sown.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even more.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Night and day, till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 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is come."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seed you plant in the ground.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perch in its shade." With many similar parables, Jesus spoke the word to them as much as they could understand.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But when he was alone with his own disciples, he explained everything.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other boats with him.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so it was nearly swamped.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He got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He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